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11장에 보시면 이제 그 넘어 12장에서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9번에 걸쳐서 이 애굽 땅에 아주 나름대로의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그냥 움찔하기만 할 뿐이지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그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재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처음 난 것의 의미는 대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차남을 통해서 차자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이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대를 끌어버리겠다. 아주 존재를 없애버리겠다. 아주 멸절시켜버리겠다.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 청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 굉장히 무서운 재앙,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영원한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이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교훈이 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크게 깨닫고 두려워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반드시 쫓아내리니 이 말은 원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마구 막 정신없이 그렇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런 식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될 때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떠나기 전에 그게 뭐냐면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2절. 자,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나가기 전에 막 서둘러 나가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나가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라. 좀 뜬금없죠. 막 쫓겨나가는 와중에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달라고. 은금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러한 물질인데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구해서 나가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할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을 보세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할 때 애굽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꺼이 은금 폐물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비록 서둘러 막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 눈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근데 여러분, 쫓겨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막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풍성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또 쫓겨가는 마당에 이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이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은금을 풍족하게 받아 나가게 하시고 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고.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좀 단순한 이유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렇게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저 수고의 땀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심은 것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부터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많은 재산을 쥐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인들로 하여금 그 수고와 땀의 보상으로서 은금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도치 않게 정말 내키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그리고 쓰러지셨을 때 얼떨결에 그 옆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얼떨결에 대신 짊어지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에 땀을 흘리게 되고 원치 않는 일에 희생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묵상할 때도 요셉의 경우를 통해 살펴봤지만, 요셉의 경우도 분명 종살이하는 것 자신이 원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누명 쓰고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또 원치 않는 옥살이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원치 않는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살이를 할 때는 그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옥살이를 할 때는 옥중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침내 애굽 총리까지 그렇게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한 그 장소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때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릴 때 그 모든 눈물과 땀을 눈물병에 다 담아두셨다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눈물을 흘리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원치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가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철천지 원수죠. 온갖 재앙을 애굽 땅에 불러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가장 먼저 타도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죠. 근데 그런 모세가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대한 자로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로부터 인도해 내라는 그 힘든 명령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세가 감당했던 이 사역의 과정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그런 바로입니다. 그런 자와 싸워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아주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지금까지의 9가지의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끝까지 견디며 순종합니다. 아니,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에게조차도 아주 위대한 자로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원치 않는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머지않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우리 하나님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이 애굽의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재앙을 체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바로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수많은 재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왜 불순종을 했느냐 하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바로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러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내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원인이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간 거지. 이렇게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들었지만 이 바로가 그의 악한 본성에 의거한 그 완고한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죠. 계속 이어지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말씀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그렇게 거역하는 것은 바로가 거역하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에 따라 또 이 바로가 얼마나 큰 권력과 재물과 놓치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탐욕,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악한 본성에 의거한 그 집착과 고집으로 인해서 그렇게 끝까지 바로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고집과 탐욕과 욕심, 그의 아주 못된 의지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냥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시면 24절, 26절, 28절에도 공통적인 그런 표현,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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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습니다. 들어. 싫습니다. 들으라니까 싫어요. 들어. 싫다니까요. 계속 말씀하시고 간절히 애절하듯 그렇게 말씀하셔도 계속적으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완고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내버려 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간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이르면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르게 살라고 계속 얘기하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근데 자녀가 때론 고집을 부리죠.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 처음에는 야단도 치면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부모는 그렇게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이 완고한 자녀들에게 하는 최후의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한 번쯤은 자녀들에게 해보셨을 거예요. 아휴,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이 말은 자식에게 정말로 이 자식이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그런 의도로 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지쳤다. 내가 너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간섭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간 부모가 내버린 자식은 뭐 혹시라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놔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린 자는 믿지 마십시오. 망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임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번째 재앙은 영원한 좌절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표현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거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조금만 우쭐하고 조금만 교만해져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를 징계하시고 막 무섭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막 무섭게 매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그러한 증거거든요. 나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그러한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나에게 오래오래 참듯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오래오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돌아오기만을 오래오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돌아와라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실 만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삼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언제까지나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